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장과 그 다음에 주일에는 우리 6장 말씀의 일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바로 시간이죠. 모두가 다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특별한 구별된 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비범한 하나님의 시간을 그저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오늘의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직선의 어떤 시간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크로노스 시간과 그 수직의 시간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를 구별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읽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형태로 되어 있죠. 왜 단수인데 여러 시간들이 모인 세월이라고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가 기회,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들의 연속 혹은 모든 기회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세월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정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정하셨다, 때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한은 시즌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사람마다 영혼의 계절이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한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봄의 시즌이 있다면 가을의 시즌이 있고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계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즌이라는 개념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이 때가 있는데요. 이 때가 1절에 보십시오.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의 순간인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만사의 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 기한과, 즉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기한과 또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크로노스 시간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때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헤벨은 원래 헛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증기와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없이 바람과 같이 금방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 헛되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중립이죠. 좋고 나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시간 사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실은 길게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긴 것 같지만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거 헛되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원한 시간을 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바꾸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고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쓰십니까? 아니면 헛되이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말을 번역하면 건져내라,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며 시간을 그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서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썼는지 시간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았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하는 사이에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만다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것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통의 이 길을 썼다면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헛된 시간이 되고 만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 허송세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대상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너희의 정욕대로 살아간 그 시절들은 다 허비된 것인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이제는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탕진하고 있다, 헛되이 보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를 적어놨어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 필립스라는 이 신약 번역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이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이 판치는 시대. 무엇이 악하다는 것일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이미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그 무리들이요, 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요새를 중간중간 장악을 해서, 어디에 요새가 있을까요? 믿는 이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나쁜 습관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믿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뒤흔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마귀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6장 11절에 보세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마귀의 간계가 있다, 계략이 있다,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사한 전략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수천 년간 쌓인 마귀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손자병법은 잽도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마귀의 관계, 그 전략집에 비하면 손자병법은 될 것도 아니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 전략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열매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 아무 열매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이것이 열매가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거 하면 너 굉장히 잘 될 거야. 너 형통하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이제 길 풀릴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거 봤더니 그것이 부정직한 거예요. 속임수예요. 이게 마귀가 어둠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빛의 열매입니다. 근데 어둠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이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대표적인 속임수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통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독 청년 40%가 이 말씀대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망합니다, 목사님. 무슨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40%가 믿는 청년들이.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그거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요, 괜찮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듣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지만 듣기는 허용해 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게 마귀가 지금 노리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듣기는 해도 행하지는 못하게, 순종하지는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어요, 듣는다고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다 무너집니다. 그 인생이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세월이 다 뭐예요? 허비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듣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듣고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있느냐는 걸 보면 알아요. 자,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웃을 환대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대. 내가 저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고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롯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주를 경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삶으로 바꿔가고 계십니까?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지, 그래야 지혜로운 자인지, 결국에는 이 모든 인생이 허비되지 않은 인생인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직과 투명성을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을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게끔 속임수를 쓰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든지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어떤 비즈니스 만남에서든지 그 정직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트르키에 지진이 났어요.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 정말 끔찍한, 너무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피해가 가장 큰 도시 이 히타이주라는 곳입니다. 히타이주. 그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참 피해가 컸다고 해요. 근데 그 히타이주 중에서 사망자가 하나 없는 도시가 있어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 주에서 어떻게 그런 도시가 있을 수 있냐?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의 도시다 이렇게 불러요. 그 도시가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에르진. 그러니까 1차 진앙지로부터 이제 에르진이 있는 그 이 거리하고 1차 진앙지에서 또 그 비슷한 거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마니에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어떻게 지진의 영향을 받았냐에 틀릴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레즈는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중상자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도시의 시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시장이 웨케슈 엘마 솔루라는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 그가 당선될 때 이 터키의 지진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써야 된다. 이게 비쌀 거 아니에요. 고품질을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강으로 반드시 보강을 하라. 이 법이 새로 통과가 된 겁니다. 내진 규제 강화법이에요. 자, 그러면 건축을 할 때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되고요. 여기에 맞지 않는 건물들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걸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민원이 밀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냐면 자신의 건물에는 예외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근데 예외를 두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무슨 비난이냐? 당신만 이 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이냐? 혼자 정직한 척 다 하네. 이런 비난을 받아요. 게다가
이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그래 우리는 좀 해줘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이러면서까지 이 시장이 그것을 지켜냈어요. 왜죠? 이것이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거 지금 이게 법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것을 지켜냈을 때 결국 이번에 지진 이후에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고 사람 하나 죽지 않고 기적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장을 회유시키려고 얼마나 이 마귀가 유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권력으로 유혹했겠죠. 그러다가 말을 안 듣면 공격했을 겁니다. 너 당신 이제 다음에 시장 못 돼. 당신 안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유혹했을 겁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지혜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렸어, 너 지지한 사람은 없어 이런 식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악한 때요, 악이 판치는 시대에 정직한 자가 바보 소리 듣는 시대죠. 그런데 그 정직하게 그 법을 지킨 그 시장 한 명이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술 얘기를 꺼냈을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오래전부터 아주 인기 있는 그리스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디오니소스, 즉 술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이에요. 로마 신에서는 이 바쿠스라고 하는데요. 바쿠스 신인데요. 이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받기 위해 뭘 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영감이 온다.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 개종해야겠다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쿠스 신을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를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부가 에베소 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습관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성도들이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을 그래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었던 술 취함의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된다.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여러분 운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5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술 취함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영어로 보면 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be sober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 마치 지뢰를 깔아놓은 거예요. 덫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술 취함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또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있겠지만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이들이 받게 되는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마귀가 간계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거냐?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그러니까 마귀는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하고 옳고 그름이 확실한 분들을 잘 쓰십니다. 마귀가 정죄하게 아주 좋거든요. 바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그걸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또한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옳은 교리를 믿고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말은 다 옳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동체를 정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말로 죽이고, 결국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마귀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술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시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자기 평길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자중질환, 내부 총질이죠. 6.25 전쟁 때 죽은 이들 중에 적과 아군을 오인해서 서로 쏘아서 죽은 이들이 전체 16%랍니다. 16%. 적과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아군을 쏴서 죽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대요. 월남 전쟁 때도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15% 정도. 비극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잘 선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마가 문제로 싸우다가 갈라쓴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싸울 일이 아닌데 서로 싸우다가, 이것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싸우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닳게 만드는 것이죠. 마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도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시간을 완벽하게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는 마귀가 지뢰와 덫을 설치해 놨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마귀의 덫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원래는 이 행할지가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느 방향 가야 될지, 어느 스텝을 놔야 될지를 주의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설치한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싸우게 되든지 미워하게 되든지 정죄하게 되든지 방탕하게 되든지 그 시간을 완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한번 보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쓰셨습니까? 혹시 부부싸움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새벽기도 가야 돼 하고 싸운 거 아니면 혹시 일찍 자야 돼,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건져낼 수 있냐, 구원할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또한 마귀의 어떤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정말 성령에 완전 사로잡혀서 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쓰시는 시간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 사건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한, 그리고 기다렸던, 그렇게 순종했던 이들만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충만을 받습니다. 이 대가 지불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시간을 연결시키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너의 그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니? 너 그곳에 갈 수 있겠어? 너 그 사람 만날 수 있겠니? 복음 전하겠니? 기도하겠니? 다 뭐냐면 우리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겠다는 것은 우리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빌립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 얘기 나오면서, 스데반 나오면서 그 다음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 빌립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요.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빌립을 보내셔서 그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신 거죠. 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거기 계속 있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와, 놀라운 붕이 이루어졌어. 너무 좋다. 여기 계속 있고 싶다.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 이래요. 성령께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기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 왜 어딜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로 가래요.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갑니다. 영어로 he rose and went. 땡이에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더 있고 싶다, 이게 뭉개고 있으면 다 허비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가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에? 에티오피아 4시가 막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봐라. 가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딱 받죠. 그리고 다시 성령은 빌립을 다른 데로 데려가요. 이 빌립의 이 모습이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야 너의 시간 오늘 나 2시간 달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너의 온 하루가 내가 다 쓰고 싶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시간은 구원받은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꼭 멋진 일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며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4장에 가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지금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의 엄청난 유혹이 와요.
성령이 이끌려서 갔는데 간 곳은 광야였고 거기서 마귀의 엄청난 공격과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마귀가 그를 유혹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유혹들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 자신을 증명해봐. 사람들이 너 무시하잖아. 너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한번 증명해보라고. 이런 유혹이 와요. 이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증명해 보이겠어 이러면서 막 몰두하잖아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광야는요, 자신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증명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내 힘을 빼는 곳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광야에서 우리 힘을 더 복돋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시간은 구속된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가 여러분 헛된 시간일까요? 분명히 어떤 잊혀진 시간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깨달은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기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시간이에요. 그것은 모세의 잊혀진 광야의 40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구속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그 시간들은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제 아들이 술에 취해 있고 쩔어서 삽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아들이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늘 걱정이 되고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러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 6시간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이에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바로 오늘부터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그건 지나간 것이고 바로 오늘부터 쓰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광야를 지날 때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우리 자아를 부풀리게 하고 또한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빠지거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마귀는 이것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냐, 무슨 작품이 있냐.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여러분 이 마이크가 누가 만들었겠죠? 이 소리를 전달하게 하고 울리게 하고 하는 그 용도로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컵도 마찬가지죠.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어떠한 그 우리를 자꾸 어둠의 일로 다른 일로 끌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위기일 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도 IMF 시기를 지날 때, 또한 2008년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여러 시기를 계속 지나오면서 사실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이 교회를. 우리 살아있는 산적인들이 앞에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냥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포기를 안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포기를 안 했을까? 근데 이제 원로 장로님부터 우리 지금 신문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민족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반도의 또한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이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 나를 반드시 쓰실 거야. 그럴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복종 동산에 터를 세우시고 심으신 하나님의 민족 성전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요, 상황은 막 부도가 일어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더 믿어지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것을 바치면서까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살려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하늘꿈학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에 지금 정말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말 이 하늘꿈학교뿐만 아니라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실까? 통일 한반도 이후는 또 어떻게 될까? 막 그 생각만 하면요, 막 가슴에 벅차 올라오고, 가슴에 벅차.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거구나. 그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헌금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구원받은 시간이고, 그 모든 시간들로 행한 것들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기록하래요.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하라고. 기록하여라. 하늘에 예수 동행일기가 있어요.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인데, 이 복수입니다. 일들이에요.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행한 모든 수고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껴서, 여러분 물건 살 때 아낄 때가 있죠. 나 그거 사려고 아끼고 아껴서 그걸 사야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드린 그 시간과 그 일들, 수고들은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궁금해요. 저는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참 무익한 종인데 혹시 한 줄이라도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한 줄이라도 하나님이 쓰신 그 시간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라의 역사책에 여러분 많은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김다미는 이러이러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 저는 그 한 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시간이 이게 지금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잠깐 주어진 어떤 헤벨과 같은 시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허송세월 잊혀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세워보세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카리우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이것이 일어나서도 놓쳐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이로스가 다른 영어로는 opportunity라고 말씀드렸어요. chance, opportunity, 기회라고 번역이 돼요. 자,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왔느냐? 평소에는 다윗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죠. 근데 그때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그에게는 위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양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곰의 등장은 위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시간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쭉 살아오다가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한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쿠팡맨이 돼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서 도시락을 전달하러 아주 그냥 뭐 평범한 일 아닙니까 정말? 근데 그 도시락 배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갔더니 전쟁은 안 하고 서로 다 대치하고 있어요. 골리앗만 소리를 치는데 그 골리앗이 말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막 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걸 들은 것도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너 이거 들었지? 어떻게 할래? 이것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하실 역사다라고 알아차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부터 엘리야부터 모든 형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 기회를 보고도 놓쳤다고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간을 쓰고 다윗의 그 공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갔지만 사실은 누가 나간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놓쳐버린다고요.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었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 대단한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락 배달하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도시락 배달하다 평범한 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어떻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배 타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는데 밤새 야간을 했어요. 야간을 해도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돌아와서 다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버려요. 지금 다 야근하고 이제 가서 쉬어야 되는데 다시 가서 던지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인 걸 알지 못해요. 왜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기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놓쳐버려요, 그 시간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놓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내 머리 경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것들이 바탕으로 아닙니다라고 거절한다고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순종하였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제는 그의 삶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살라 그랬는데 민족에 위기가 왔어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가 왕후에서 물러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에스더가 이러고 있었는데 모르드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는데 에스더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이것을.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한 많은 경우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난 2부에 참 귀한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주목자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5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됐는데 작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참 외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해서 거의 오랜 시간을 계속 돈 버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씁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좌절이 왔어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라를 원망합니다. 이 사회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형들과 싸우고 결국 집을 나오게 돼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 집이 지옥 같았으면 차라리 노숙이 낫다 싶을 정도로, 차라리 노숙이 낫대요. 그 정도로 가정이 불행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평범한 날이죠, 노숙 중에 주목자 배식을 한다고 하는 선한목자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를 알게 됐고 주목자 배식을 받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 음식을 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게다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마련해드린 고시원에서 그분이 지내게 되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양육을 또한 받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분들을 섬겨야겠다 해서 봉사를 섬기게 되었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저도 섬기겠습니다 해서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는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대요.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간증을 쭉 하셨는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역사하셨고 지금까지의 삶,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부터의 정말 삶은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분도 너무 귀하지만 그 처음 주목자 배식을 받았던 날 섬겼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그 시간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과 함께 십주장혁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고 또한 영원한 시간으로 남는 그 순간들이 다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묵상이 되면서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허비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회들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 이것이 교회의 또한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악한 그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분별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 하나하나를 구원하여서 정말 영원히 남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번째입니다.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다가오고요. 또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아서 거기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리하여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마치 열매가 많을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마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은 또한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주의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남은 악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아버지 분별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부정직하고 투명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거절하며 아버지 방탕한 길, 주여 오만한 자의 길에 서는 것, 아버지 악한 자의 힘에 아버지 같이 동조하는 것, 이 모든 것 주여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 길이라면 단호히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주여,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 에베소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우리라고 하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섬기고 정말 멘토링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가진 것을 나누고 주목자 섬기는 비롯해서 우리 복정동과 이 성남과 이 지역 사회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교지로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것,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또한 우리의 선교지, 또한 우리 북한, 우리 통일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열방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작품이오니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섬겨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 물질을, 내 중심을 주여 사용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헛간 곳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를 살리기 원합니다. 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멘토링으로, 교사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섬길 때에 우리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와 북한과 또 이 지역과 또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쏟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저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 삶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뤄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단상 위에서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세 번째 기도 이후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번 주간 교회 사랑 특별 기도회 마지막으로 단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우리 안수 받으시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시간은 너무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 죽어간 자가 살아나고 또한 잠들었던 자가 깨어나고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비했던 많은 시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소유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시간들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더 이상 허비하는 삶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년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성령이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정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오신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낭비되는 시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주여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지난 수십 년 아버지 그 귀한 교회 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